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금요일에 와서 금요기도회 때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예. 저희 교회가 시작할 때 먼저 은혜를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이제 2주년이 되는데 이제 우리 오성민 목사님 제가 이제 대학교 때부터 우리 이제 오랜 친구였습니다. 네, 저희 교회에 뭐가 필요하냐 그러길래 아니 뭐 이렇게 필요한 건 별로 없고 그냥 뭐 커피 내리는 기계나 하나 있으면 뭐 좋을까 아니면 뭐 커피 포트가 좋을까 근데 그 둘 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가장 잘 쓰는 교제할 때 너무나도 유용하게 쓰고 있는 게 필립스 커피 내리는 기계. 네, 자동으로 내려주는 기계를 오성민 목사님이 또 사비로 또 이렇게 보내주셔서 참 잘 쓰고 있고, 그래서 먼저 은혜를 받았는데 한 번 더 받았죠. 선교위원회 오셔가지고 귀하게 헌금도 전달해 주시고 같이 예배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또 말씀도 같이 나누는 시간들이 있어서 저희 교회는 먼저 은혜를 받고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전하려고 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마음 가운데 제가 전하는 말씀은 사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적용하실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이것을 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눌 것인데 성령님께서 각자의 마음에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바라고 믿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지개 한번 피세요. 자. 이게 우리 그 예배가 엄숙하고 정숙하게 예배를 드려야겠지만 그렇다고 꼭 우울하고 무겁게 드리지는 않아야 됩니다. 밝은 분위기에서도 정숙하고 엄숙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졸릴 시간인 거 이해합니다. 예. 저희 교회는 이제 평균 연령이 80대예요. 80대가 주축이세요. 그래서 이제 목표가 깨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깨어서 말씀. 왜냐면 들어야 사니까. 깨어서 말씀을 듣겠어. 그것을 위해서 거의 매주마다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모토입니다. 거의 깨어서 말씀을 듣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깨어서 말씀을 들으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얘기하고, 현실적으로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좀 주신 사람이 그 일들을 맡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재능이 있는 사람이 그래도 그 각계각처 아주 적소에 맞게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각자 나름대로 중요한 것을 마음에 품고 또 헌신도 하고 섬기게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가택연금 상태예요. 감옥에 갇힌 상태죠.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14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 그 간절한 염원을 담은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흘러 넘치듯 담겨 있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게.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죠?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고 18절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더 나아가서 심화하는 거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결국은 요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중반절 하나님의 모든부터 시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교회는 이거면 되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교회가 영진교회가 회천 예수사랑 교회가 충만하게 된다면 교회가 그것보다 더 할 나위 없는 은혜가 뭐가 있을까요? 그죠? 하나님 안에 가득 차 있는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신령한 것들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가득 채우신다면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은 그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지만 내 일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겨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고 늘 설교하고 우리 오성민 목사님도 늘 교회를 향한 마음이 그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 그리고 이 마음을 어떻게 이루어 가냐면 바로 그 앞에 있는 구절이에요. 뭐죠?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충만함, 우리의 지식에 차고 넘치는, 우리가 평생을 알아도 그 깊이와 넓이를 다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알아갈 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 그리고 뭉쳐진 하나의 공동체의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비결까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아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지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 알아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자신이,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고 혹은 직분으로 여러 가지 위원회로 혹은 이제 교사들로 여러 가지 교회에 봉사하는 일들로 헌신을 다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러한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십시오. 넓이 알아가십시오. 그 길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날마다 알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헌신하고자 하는 그 일을 마지막까지 이루며 가장 아름답게 이루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도 중요한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제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헌신자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오늘 헌신 예배잖아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다 헌신자들인데 우리를 헌신자로 부르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재능이 좋아서요? 그렇지 않고요. 외모가 좋아서요?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재능 좋고 외모 좋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학식이나 학벌, 세상적으로 뭔가 갖추어진 것들이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자들을, 이건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비하하는 건 아닌데, 항상 기억하세요. 저희 교회는 80대라는 거. 우리와 같은 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정말 감동 있는 말씀이죠. 뭐냐면 사랑해서 부르신 겁니다. 사랑해서. 능력을 보고 나이를 보고 생각을 보고 됨됨이를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불렀다고요. 자, 그 증거가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위에 내려앉으시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음성이 들리는지 아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십자가 지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분께 맡기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그 영혼에 닿았기 때문에 그 영혼에게 가장 귀한 일, 작든 크든 상관없이 그 가장 귀한 일을 그 영혼에게 맡기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학식이 높고 혈통도 좋고 괜찮은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그것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때 부르지 않았어요.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거나 죽이려고 달려가는 와중에 빛을 이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뭐래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많은 계시와 진리의 내용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깨닫게 된 내용들을 어디에 적었어요? 편지를 통하여서, 서신을 통하여서 많은 교회에 적었다는 것이죠. 그 수많은 내용들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쭉쭉쭉 나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서신들의 앞장에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교회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비밀스러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결국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늘 앞자리에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뒷자리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때 부름을 받은 거예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십자가 지신 그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 무엇인지를 그 사도 바울에게 알게 하고, 그 이후부터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똥으로 여길 정도로 다 내어버리고 똥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을 전하는 사람으로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금요일 날 와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제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 자, 베드로는 열심과 특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오늘로 따지면 뭐예요? 헌신하기는 아주 기가 막히게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헌신하면 거의 1등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땠는지 아세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냐면, 베드로는 결국 자신의 그 굳은 다짐과 헌신에 실패했습니다. 누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다 쫙 얘기하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의 어떤 특심, 헌신과 특심 있는 그런 자질로서, 그 마음으로서 당당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가 막혀요. 이거 기가 막혀요. 대답이 기가 막히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이것을 네가 복이 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네가 스스로 안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 죽는다. 나 이제 죽으러 간다. 그 열심과 특심이 있었던, 그리고 곧장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여기 헌신자들도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예수님 죽으러 간다는데 그걸 왜 안 말려요? 말리겠죠.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예수님께 당하지 않도록 제가 철저히 막겠습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제가 놔두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곧장 뭐라 그래요? 그 몇 절 안 지났어요. 그 마태복음 16장에서 몇 절 안 지났다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야, 이게 웬일이에요? 방금 칭찬받았는데 바로 꼬꾸라졌죠. 그리고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주님 이미 사인을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베드로의 눈을 쳐다봤죠. 근데 베드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의 눈을 쳐다보자 마음에 찔려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그 베드로를 예수님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찾아가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찾아간다고. 생업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을 그토록 열심과 특심 있게 헌신하면 1등의 헌신으로서 쫓아다니고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도 막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결국은 어디로 돌아갔냐면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생업으로 돌아갔어요. 물고기 잡아 먹는 자기 일로. 먹고는 살아야겠고.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묻는 게 뭔지 아세요? 저 같으면 그렇게, 야, 거봐라. 너 3번 부인한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그거 너 마음 고쳐먹지 않고 너 그러다가 그렇게 당한 거 아니냐. 너 그렇게 교만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네 열심으로 그렇게 수고한다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다고요.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배신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떤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정말 그 말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주님, 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이렇게 행하고도 지금 여기에 생업으로 빠져나와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고 있지만 주님, 저 정말 제 마음속엔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거 정말 이거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유도해 내시는 것과 같이 정말 딱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 차마 자신의 이 더러운 입으로 또다시 그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나머지 뭐라 그래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말 정말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네 안에, 베드로 네 안에 내 사랑이 남아있느냐?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너를 만나고 있다고 하는 너에 대한 그 지극한 사랑을 너 알고 있느냐? 내 사랑이 네 마음 가운데 남아있느냐? 네 입으로 고백해봐. 바로 예수님께서 요거 묻는 거예요, 요거. 근데 베드로가 뭐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뭘 맡기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땅에 있는 교회를 그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뭘 확인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 일들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자로 부름 받았을 때 우리가 큰 착각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죠. 내 안에 하나님께 보일 만한 뭔가 좋은 것이 있어서 내가 이러한 헌신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헌신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두 번째, 헌신의 방법도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건 또한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 넘어져도 끝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 겸손히 맡겨진 일들에 충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맡겨진 자들에게 요구할 것은 충성인데 그 충성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결국은 사랑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게 충성이에요. 주를 위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맡기신 그 일에 충성하는 것이지, 우리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왕이신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충성한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물러터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충성한다고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약은 사람들이요. 우리는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바꾼 것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바꾸어서 기꺼이 그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일에 우리가 충성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 이 헌신하고 지금은 선교회, 봉사회, 그리고 전도부, 이렇게 지금 이게 헌신자들이 모여서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부서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은 꼭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그 일이 잘 되어지는 일들도 있는가 하면 꼭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나오라 그러면 안 나온 사람도 있고. 그러면 왜 이름은 올려놨어? 이름은 왜 올려놓고 나오지는 않는 거야? 회비 내라 그러면 회비도 안 내. 교사들 중에서는 어때요? 애들을 그냥 좀 이렇게 처음에 교사 하겠다고 헌신했는데, 교사가 애들을 이렇게 좀 데리고 오면 기도하고 했는데 선생님이 늦어. 물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제 헌신자들에게 요구할 것은 늦는 게 보통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잘하는 건 그건 기적이고, 보통은 이게 좀 늦고 하는 게 이게 보통이구나 해야 돼요. 맨날 애들을 말씀으로 천국 보내야 되는데 김밥으로 천국 보내. 맨날 가서 먹이는 거예요. 그냥 축구들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양심에 꺼려서 늦게 왔으니까 애들 그거라도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들을 보면 누가 마음이 타요? 총무 선생님이나 혹은 그 담당 부서 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 타요. 그러니까 마음이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위원회, 헌신회 이렇게 모여가지고 헌신 예배 드리고 하는데 처음에 헌신은 온데간데 없고 항상 그런 나랑 다투는 일들이나 마음 아픈 일들이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나 하필 원수는 아니지만 성도라는 이름으로 탈을 쓰고 원수가 저기 있는데 그 원수가 나랑 똑같은 위원회에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 얘기를 했는데 내 얘기에 반대하네? 이건 난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 위원회에서 나는 더 이상 처음에는 헌신 예배 다 드리고 헌신하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속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고 내 의견대로 되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고 때로는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 가리운 일들도 있고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결국은 그 헌신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다시금 돌이켜서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는 비결도 뭐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나서 그 일들을 원수가 됐든 의견이 막히든 속상하는 일이 있든 내 지금 주변의 상황이 안 되든 상관없이 그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 가슴이 가장 아프세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언제 가슴이 가장 아프세요? 헌신하던 사람이 헌신을 하지 못할 때요? 그건 또 두 번째예요. 헌신하는 자리가 없을 때예요? 그것도 두 번째예요. 그건 세 번째죠. 가장 가슴이 아픈 건 뭔지 아세요? 여긴 다 헌신하기 위해서 이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까?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헌신 예배 드리면서 헌신을 다짐했는데 가장 가슴이 아픈 건 뭐냐면 거기에 내 마음이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이 진실하지 않아요.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고 헌신을 일으키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쓰는데 내 의지도 내 감정도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마음처럼 따라주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져서 그런 거예요. 잘하고 싶어요. 목회자로서 잘하고 싶고 장로님들도 그런 마음이시죠. 장로로서 잘하고 싶으시잖아요.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여기 교사 하시는 분들, 뒤에 있는 전도사님들, 강도사님들, 사모님들 잘하고 싶죠? 잘하고 싶어요. 추워도 거짓되기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헌신을 다짐하고 하는 일에 오롯이 그 길로 가고 싶어요. 겉으로는 잘하고 있어요. 근데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진실하지 않아요. 성도님 안녕히 가세요. 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한 주 동안 기도로 승리하세요. 말하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진실하지 않은 게 이게 미치고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만 딱 빼면 세상 사람 저리 가라예요. 똑같아집니다. 이 신앙 생활을 유지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무엇이 우리를 끝까지 붙듭니까? 무엇이 우리를 충성되게 합니까? 무엇이 말 안 듣는 아이를 품고 기도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내 물질, 내 건강, 내 시간 다 내어서 위원회로 혹은 내가 속한 그 집단에 열심과 수고로 봉사하게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아들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다 헤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다시금 그 충성된 자리, 헌신된 자리, 낮고 천한 자리로 기꺼이 가도록 우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슴을 치죠. 하나님 그 사랑을 내게 주십시오. 주일날 설교 마치고 주일날 저녁에 이제 고요히 혼자 돌아보는 시간이 있으면 가장 한숨 나오는 게 그거예요. 말씀은 잘 전했는데 내 안에 그 사랑이 남아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남아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우리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그 모든 풍성함을 알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길 원한다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렇게 교회에 바라는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알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겨우겨우 이 자리를 그냥 겨우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려고 그것도 꼴에 목사라는 자리 그 교회에서 받은 그 직분 하나 교회에서 받은 그 명함 하나 그거 그냥 겨우겨우 자리 지키려고 그냥 애쓰고 수고하다가 형식적으로 일만 잘 마치고 그냥 나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마음이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주일 저녁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남아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에 헌신 후에 남아 있는 게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선교위원회로, 어떤 사람은 건축위원회로 여러 가지 일들로서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재능이 있어서 그 재능을 활용하여서 은사를 가지고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열심과 수고로 일하고 사람들을 다스려서 잘 일하고 그리고 추진력도 있어서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은 다짐과 열심과 수고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꼭 시험에 들더라고요. 왜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다짐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굳은 다짐과 열심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거 하지 마라. 다짐과 열심으로 그거 하지 마라. 정말 오롯이 당신이 생각하는 그 방법으로 이 부서를 어떻게 키워갈까 고민하고 애쓰는 거 알겠는데
그걸로 하지 마라. 네가 알아야 할 게 뭔지 아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네가 날마다 추구하고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거 하라고 헌신의 자리에, 그거 하라고 그 부서의 자리에, 그거 하라고 그 교사의 자리에, 그거 하라고 그 직분의 자리에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나왔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더 알아가길 소원하며 그렇게 알아가고 계십니까? 알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이 돼야 돼요. 헌신자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또한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내가 헌신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부서, 내가 맡은 그곳이 잘 되겠지. 특별히 교사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큰 사랑을 받고 중등부면 중등부, 고등부면 고등부, 그 부서가 잘 되게 하는 것이 내가 이 교사로서 맡은 목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그 직분의 자리, 그 헌신의 자리에 불러 모으셨을 때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사람 잘하라고. 그 사람이 거기에서 깨지든 부서지든 눈물 짓든 애들 때문에 속상하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 자라가라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두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놀라운 신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풍성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제가 자부할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깨지고 넘어지든 일이 잘 되고 안 되든 좋은 일을 하든 혹은 좋은 일을 하다가 나쁜 일을 만나든 서운한 일이 있어서 마음이 상심되고 시험에 드는 일들이 있든 간에 참으로 신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놀라운 일,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아가게 되는지 아세요? 나 자신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행한 일들이 닥치면 뭐예요? 재수 옴붙어 가지고 그때 내가 차키를 거기다 두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잘못해 가지고 자책하고 재수 탓하고 안 되면 굿도 하고 이렇게 하죠. 재수 옴붙지 않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자식이 죽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안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반 아이들이 5명 연락했는데 1명밖에 안 올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부서, 내가 하는 위원회가 내가 생각하는 것만치 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속상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들과 되어지지 않는 일들과 때로는 또 잘 되어지는 일들도 있고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 이면 넘어서는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손길과 나를 그 가운데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이 오히려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숨이 한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서 나를 더욱더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재료들이 되고 도구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비밀 아닌 비밀로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나 속상한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좀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헌신하고 다짐하고 봉사위원회, 봉사부로 이렇게 내가 봉사하려고 했는데 봉사하는 거 좋은 일 아니니까 근데 왜 나한테 이렇게 속 시끄러운 일들과 마음에 안 드는 일들과 봉사하기 딱 싫은 일들만 왜 이렇게 닥치나요? 하나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겠죠. 하나님의 뜻과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죠. 묻지 않기 때문에 고통의 현장에서 벗어나도 잘하질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묻지 않기 때문에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그 한 해 지나고 또 한 해 다른 부서에서 헌신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여지지 않습니다. 꿈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는 벌어지지만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지 않아서 안 좋은 일은 그냥 재수 없는 일이고 다치는 일은 그냥 다쳐서 끝나는 일이고 억울한 일이고 낙심되는 일이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니까
하나님 부르신 목적, 그를 자라게 해야 되는데 묻지 않으니 자라가질 않는 거예요. 한창 내 탓하고 네 탓하고 제 탓하고 그러고 끝나는 것이죠. 적어도 헌신자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다루어 가시는구나. 아니 나를 다듬어 가시는구나. 나를 가꾸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누구 만드시라고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어진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나를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강제로 꽂아 놓으셨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내 스스로는 선택할 수 없는 길이었을 겁니다. 내 스스로는 떠나도 100번이고 1000번이고 더 떠났었던 봉사의 일이요 섬김의 일이요 헌신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몰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심어서 예수 닮아가라고, 안 좋은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테니까 예수 닮아가라고 그 자리에 우리를 심어두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으로 부르셨고 사랑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에 보면 또 어떤 일이 나오냐면 이런 일이 나옵니다. 헌신으로 따지면 또 고린도 교회만큼 헌신이 활발한 교회가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많은 재능과 은사가 풍성히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그건 뭐예요?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어디에 쓰겠어요? 교회를 섬기는 일에 쓰겠죠. 풍성이 나타나는 일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거의 교회 아닌 것 같은 교회예요. 정말 형편없는 교회라고요.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분파 일어나고 사도 바울 사도 아니다라고 막 주장하는 사람 일어나고 사도 의심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많은 재능을 가지고 수많은 헌신자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그렇게 분탕질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안에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고 사랑으로 자라가는 사람들은 행하는 것에 있어서도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거 사모하시죠? 난 천사의 말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렇죠? 천사의 말 한번 해봤으면 저는 교회 금방 클 건데, 이건 잘못된 욕심이죠. 천사의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말인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신비로운 말이며 얼마나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깊이 담겨질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뭐래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같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 그랬던 거예요. 예언하는 사람 많았어요. 방언하는 사람 많았어요. 많은 은사들이 난무하는데 이게 질서 없이 그냥 네가 좋니 내가 좋니 하는 거니까 뭐예요? 자기 의의를 세우는 것밖에는 되지 않고 분파 가르는 것밖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찢는 일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 찢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어 사랑으로 행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울리는 꽹과리 같대요. 꽹과리 소리 귀 옆에서 대고 들어보셨어요? 저는 들어봤습니다. 네. 부흥회를 갔는데 꽹과리를 치더라고요. 네. 바로 옆에서 왼쪽은 드럼, 오른쪽은 꽹과리.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은혜가 되는지 내가 지금 비몽사몽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시끄럽다 보니까. 왜요? 천사의 말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시끄러운 소리밖에, 듣기 싫은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후에 읽어볼까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거 져주세요. 그 믿음 져주세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좀 져주세요. 늘 이 땅에서 믿음 흔들리며 살아가는데 그것 좀 져주세요 라고 했는데, 뭐가 없으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 밑에 있는 모든 내용들 한번 보세요.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헌신자들은 또 그런 꿈을 꾸지 않습니까? 선교지에 가서 이 한 몸 내가 불살라서 여기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내가 깊이 살리겠다. 반드시 이 복음을 위해서 이 한 몸 죽어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이 심지와 같은 이 사람도, 마른 나뭇가지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 들어쓰시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 물질도 내 시간도 내 머리카락까지 하나까지 다 바쳐서 하나님 쓰시겠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반성하게 되는 이유는,
많은 목사님들이 사랑으로 하지 않다가 일을 그르치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많은 부서에 있는 전도사님들이나 강도사님 혹은 많은 부서에 있는 부서장들이나 그 부서원들이 사랑으로 행하지 않아서 일은 되어 가는데, 그 맡겨진 일은 되어 가는데 사랑으로 행하지 않다 보니까 상처 주고, 그래서 결과물들은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 놨어요. 휘황찬란하게 플랜카드 붙일 만하게 위대한 업적은 남겨놨는데 남은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마음에,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에 남는 건 없는 거예요. 남는 건 오직 뭐밖에 없어요? 자기가 이렇게 해놨다는 의로움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꼭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힘과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때요? 일이 없으면 신앙생활 못해요. 뭔가 맡겨진 일이 없으면 금방 시들어져 가는 그 풀과 같이 그렇게 시들어져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알라고 그 자리에 세워 놓았는데, 일하느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면한 채 그 일만 잘 해놨더니만 자기의 마음 가운데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이제 여기 연로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묻고 싶어요. 기력도 쇠하해지고 총명하던 총명도 사라지고 자식 새끼들 다 이제 시집장가 가서 다 자기들 애 낳고 잘 살고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니 그러면 이제 시력도 잘 안 보여요. 눈도 잘 안 보여서 성경도 보기도 힘들어요. 귀도 잘 안 들리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남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뭐가 남을까요? 한창 땐 열심히 섬겼잖아요. 한창 땐 열심히 헌신하셨잖아요. 주를 위해서 큰 헌금도 하시고 젊음도 다 바쳐서 그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뭐가 남았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면, 혹은 남는 건 이 교회 내에 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어요. 교회만 남기고 간다? 아니요.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남겨야지요.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남아 있어야지요. 그 사랑을 알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걷다 심었는데 그 사랑은 외면한 채 다른 짓 하면 뭐 하겠냐고요. 그래서 어떤 부서에서 어떠한 헌신을 하든지 무슨 일들을 감당하든지 간에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을 다짐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겠다. 나는 이 한 해 동안 내가 선교위원회로 혹은 봉사의 부서로, 구제의 부서로, 아니면 건축위원회로 감당할 때 나는 그 건축의 일들을 감당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끝없이 알아가겠다라고 그러한 헌신의 다짐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일한 후에 사랑이 남고, 일한 후에 여러분들의 의가 되지 않으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일한 후에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나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김창옥 쇼 보세요. 김창옥 쇼. 네, 자주 봅니다. 네, 김창옥 씨도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김창옥 씨가 이제 하루는 어떤 유명 레스토랑에 갔대요. 알고 있는 사람은 알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성경에 담긴 이 진리의 내용을 잘 담고 있는 글귀가 하나 있어서 그렇게 소개하네요. 거기 레스토랑에 글귀가 구름을 움직이는 것은 바람이고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랑이여라. 그 밑에 유명 레스토랑의 이름이 병천순대 이렇게 딱 써있더라고요. 딱 써있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가 막힌 진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무슨 어떤 일들을 행할 때 가장 귀한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사람 바꾸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인데 사람이 언제 바뀌어요? 사랑으로 그를 대하고 사랑을 깨달았을 때 철든 자식과 같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게 되면 헌신은 자동적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헌신해야지, 내가 애써야지, 내가 수고해야지, 내 자신을 불사르기까지 내어줘야지 한다고 해도 그거는 내 힘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깊고 넓은 사랑, 우리의 지식에 넘친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평생 알아가도 다 알아갈 수 없는 깊이와 넓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담겨 있대요. 그것을 날마다 내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예요? 내가 헌신된 자로 변화되어지며 헌신의 일 가운데에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그만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날 헌신의 열매도 맺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기억하기는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신하겠다는 다짐은 겸손하게 접어두시고 내가 맡은 이 일을 통하여서, 맡은 이 직분을 통하여서, 맡겨진 이 사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알아가겠다. 그 깊은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기에 열심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벌어질 일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찬송이 되도록 하는 놀라운 비밀과 진리와 구원의 일들이 거기에 담겨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이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헌신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려고 헌신하십시오.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들로 내 안에 충만케 되어지고 나만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옆 사람도 충만케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